우리 옆에 분들과 환하게 하겠습니다. 함께 어서 감사합니다. 광민이가 어디에 있죠? 네, 함께 어서 감사합니다. 네, 요즘 여러분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고 계신가요?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사냐에 따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상태에 있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사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의지의 대조입니다. 의지, 어떤 일을 이루려는 적극적인 마음을 의지라고도 하지만요. 오늘 제가 본문에서 보려고 하는 의지는요. 어떤 대상에 마음을 붙여 도움을 받는다 또는 몸을 기대어 지탱한다라는 의미의 의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한 사람은 사람을 의지합니다.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힘을 삼죠. 사람에게 마음을 붙여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사람에게 힘을 얻으려고 합니다. 사람에게 자신의 삶의 무게를 싣고 기대어서 지탱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사람에게 마음을 이제 두고 기대는데 문제는 그 마음이 주님에게서 떠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믿는 것도 좋고 힘을 실는 것도 좋은데 그것으로 인해 주님으로부터 그 마음이 떠난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이 힘을 주겠지, 위로를 주겠지, 기쁨을 주겠지 믿는 자는 오늘 성경에 보면 저주를 받는다고 합니다.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은 비참할 것이다, 불행할 것이다, 절망적일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사람도 믿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힘이 있는 사람이나 집단 혹은 나라를 우상화함으로써 자신 안에 있는 어떤 필요나 그 불안감을 잠재우려고 하는 인간 마음 속에 있는 깊은 경향성에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혜나 힘이나 약속이나 위로나 사랑을 의지하는 사람은 비참하게 될 것이다, 불행할 것이다, 절망적이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인터넷에 한 사연을 봤습니다. 그 여자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정의 문제였던 것 같은데요. 이제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말할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내가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우울하고, 이제 자신의 최근 가족 일로 괴롭고 우울한 이야기를 했더니 남자친구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나한테 왜 다 기대려고 해? 나에게 의지하지 마. 나도 힘이 없어. 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망한 마음을 이 남자친구를 도대체 제가 어떻게 해야 막 이런 분노가 담긴 글을 봤는데요. 성경은 이제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사람에게 마음을 두고 기대기 시작하면 뭔가 실망하게 된다, 절망하게 된다, 낙심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나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면 다르다라고 합니다. 주님의 지혜, 주님의 힘, 주님의 약속, 주님의 위로,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그 사람은 저주가 아니라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왔는데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가? 그죠? 지금까지 저는 교회를 다녔으니 하나님을 의지하겠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주간만 딱 보세요. 잘라가지고요. 그래서 나는 한 주간 동안 사람에게 마음을 두고 사람에게 기대고 살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기대고 살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는 의지했을까? 사람을 의지했을까? 사람에게 마음을 붙이고 도움을 받으려고 했을까?
아니면 하나님께 마음을 붙여 도움을 받으려고 했을까? 이 두 사람에 대한 이미지의 대조가 오늘 본문에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가리켜서는 사막의 떨기나무의 이미지를 그리고요. 또 다른 사람을 관해서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라는 이미지를 그립니다. 사막의 떨기나무부터 볼게요. 사람을 믿는 사람은 어떤 이미지일까요? 의지하는 사람. 사람을 믿는 사람은 어떤 이미지일까요? 사막의 떨기나무. 지금 눈 뜨고 주무신 거 아니죠? 대단하다 싶었어요, 순간. 예, 함께 합시다. 예.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이미지일까요? 사막의 떨기나무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믿는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떨기나무는 덤불인데요. 이 밑둥에서부터 줄기가 그냥 막 이렇게 막 나와 있습니다. 별로 나무같이 생기지도 않았고 그냥 더부룩하게 된 관목입니다. 그냥 풀 같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요. 이 사막의 떨기나무는 6절에 보시면 오늘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소금기가 많아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메마른 땅에 있는 어떤 뭔가 근근히 존재하고 있는 이미지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떨기나무라고 쓰인 단어를 사람에게 사용할 때는요, 가난하다, 결핍되었다, 빈곤하다. 그래서 진짜 가난한 사람을 의미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재밌는 이제 표현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사람을 믿으면 근근히 살아가는 어떤 그 이미지를 그려놨는데요. 그건 거죠. 사람을 내가 믿었는데 여기에서 보면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 사람을 믿는 사람은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서 살리라라고 표현을 했어요. 저는 이게 좀 재밌더라고요. 사람을 믿었더니, 사람을 의지했더니 결국 사람이 살지 않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에서 산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우리가 믿다 보면요, 실망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사람이 없는 고독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또 사람을 믿다가 도저히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괴로운 마음, 비참한 상태에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다른 이미지는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미지가 물가에 심어진 나무다라는 겁니다. 이미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제 무엇을 같이 해주셔야 되냐면, 시냇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흐르고 있고 칼칼칼 흐르고 있죠. 거기 물가에 심어져 있는 나무 한 그루를 이렇게 같이 상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하고 계신 거죠, 심어진 나무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뿌리를요, 강변에 뻗치고 있으니까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잎이 언제나 푸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으니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고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잎이 언제나 푸르다. 이유는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으니까.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왜냐하면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막의 떨기나무와 물가에 심어진 나무라는 이 두 이미지를요, 우리가 이렇게 잘 계속 살펴보면 알게 되는 것이, 두 가지가 뭔가 같은 환경 가운데 다른 상태라는 걸 알게 됩니다. 들으셨어요? 같은 환경 가운데 다른 상태라는 겁니다.
제가 같은 환경이라고 했잖아요. 왜 그렇게 제가 이 이미지를 봤냐면요. 광야의 떨기 나무도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둘 다 사실 더위와 가뭄이라는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위가 있습니다. 열이 있는 거죠. 뜨거운 햇빛이 비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을 겪는다라는 겁니다. 환경적으로 볼 때는 광야에 있는 떨기 나무도요, 물가에 심은 나무도 공격이 있고 공급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의 떨기 나무에게 더위와 가뭄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한데요. 이제 물가에 심어진 나무도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더위가 오고 가뭄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환경적으로 볼 때는 큰 차이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도 열이 있구나, 뭔가 공격이 있구나, 뭔가 어려움이 있구나, 가뭄을 겪는구나, 뭔가 공급이 없는 시절이 있구나, 비가 오지 않는 때가 있구나 라는 걸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좀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요, 사람이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물가에 심어진 나무의 이미지인데, 우리가 그 나무의 이미지가 환경적으로도 전혀 뭔가 열이 없고 가뭄을 겪지 않는 이미지로 그리신다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그림과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 할지라도요, 고통과 시련이 없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이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것이 있는데요. 떨기나무는 이제 메마른 땅에 무엇을 하고 있냐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고,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강변에 딱 그 뿌리를 뻗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하나인데 상태가 다른데, 무슨 상태가 다르냐면 뿌리의 상태가 다르다라는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의 떨기나무에도 사실은 비가 옵니다. 광야에도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죠.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비가 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순간적으로 갈증을, 메마름을 해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금방 메마르게 됩니다. 비가 아무리 많이 와가지고 주변에 물이 첨벙첨벙해도요, 뭔가 그것을 다 흡수해내지 못하고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메마르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더위가 오지만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언제나 입이 푸르다라는 이야기, 비가 오지 않을 때가 있지만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라는 이 이야기가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가져야 되는 이미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두 이미지의 대조를 통해서 우리가 던져봐야 되는 질문은 무엇이냐면, 뿌리를 어디에 내리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의 상황 가운데 열이 있는가 없는가, 아니면 비가 오고 있는가 안 오는가의 문제가 아니라요, 환경에 관해서 따져볼 게 아니라 나는 지금 뿌리를 어디에 내리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뿌리라는 이제 라틴어는요, 레딕스라는 단어입니다. 영어의 레디컬의 어원인데요. 레디컬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급진적인, 극단적인, 그리고 근본적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근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뿌리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은 근본의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뿌리의 문제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의 문제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뿌리를 어디에 내리고 있는가, 근본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삶을 우리가 볼 때에 뭔가 한두 가지 문제, 한두 가지 실수로 인해서 내 삶의 이미지가 그려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뿌리, 내 삶의 근본적인 문제에 따라 내 삶의 이미지가 그려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뿌리의 문제, 내 중심의 문제, 내 마음의 문제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더 깊이 살펴보기 전에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무엇이냐면 이 근본의 문제이기 때문에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도 있잖아요. 뭐 나는 믿음이 있다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그렇게는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는 할 수 있죠. 혹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나는 믿음이 있다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사실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은 뿌리가 있고요, 어딘가에 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오늘 제가 이제 두 종류의 사람에 관해서도 이야기할 때 사람을 뭐 하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 그죠? 사람을 믿는 사람 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모든 사람은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무언가를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무언가를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신 믿음의 대상이 다를 뿐이다라는 이 이야기를 한 가지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것이 이제 근본의 문제이기 때문에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마음의 문제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마음이 문제입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죠. 마음이 문제지, 뭐 마음이 문제지라고 하는데, 이 마음이 문제다라는 이 명제를 여러분이 좀 더 오늘 깊이 이해하시기 바라는데요. 우리의 삶은 사실 이제 이 근본의 문제, 이 마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늘 이제 힘들죠. 사는 게 힘들고 어렵고 뭐 할 때 우리가 늘 먼저 이렇게 살피는 건 환경입니다. 그죠? 아, 왜 이렇게 열이 뜨거워? 그죠? 왜, 다 말라 버리겠다. 없어지겠다. 나는 왜 이렇게 가뭄이지 인생에? 나는 언제쯤 소나기가 오나 내 인생에? 언제쯤은 내 인생이 풍족해지나? 계속해서 우리는 환경을 보지만 성경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의 문제요, 뿌리의 문제요, 마음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늘 흔들립니다. 그죠? 늘 신뢰와 불신 사이에서, 희망과 절망 사이에서 흔들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만큼 사람은 허약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허약한 이유는 마음 때문입니다. 9절 말씀에 보시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음이라는 것은 만물보다 거짓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속이는 것이 있다면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라고 할 때 부패가 우리는 썩은 이미지를 그리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부패하다라는 단어는 치료할 수 없는 상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제가 방금 설명해 드린 대로 적혀 있는 영어 성경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치료할 수 없는 상태, 나 자신도 나를 속이는 이 마음의 이런 상태라는 거죠. 한 시를 봤습니다. 어떤 스님이 적으셨던 시인데요, 날 믿고 의지하다라는 시였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글은 되게 잘 적으셨어요. 남에게 의지하지 말며 절대적 신에게 맡기지 말아야 합니다. 미숙하고 불안한 마음,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 극복되고 괜찮아질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건 잠시예요. 나에게 의지하고 내 안의 진실에게 묻고 들어야 해요. 정답을 못 찾아도, 확신을 못 가져도 괜찮습니다 라는 이 시를 한 편 적어 두셨더라고요. 제목이 뭐였다고요? 날 믿고 의지하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스님을 믿고 의지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라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글은 그냥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실제로 이제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나서 막 이제 한 다음에 그래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구나. 이제 그냥 나만 믿고 살자라고 할 때 날 믿고 의지하세요. 남에게 잠깐 의지하면 위로를 얻지만 그것도 잠깐입니다. 정답을 못 찾아도 확신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묻고 들어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그럴듯하지만 사실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실제로 살펴보시기 시작하시면 그거죠. 이분도 아시는 거죠. 정답을 못 찾아도. 그러니까 답을 찾을 수 없어요. 답을 못 찾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제 마음과 오늘 마음이 다른 걸 보게 되죠. 어제 오늘이 뭐예요? 그죠? 오늘 아침 마음과 오늘 점심 마음이 다른데요? 아니요. 화장실 들어가기 전과 나오고 나서의 마음이 다른데요? 밥을 먹기 전과 먹고 나서의 마음도 다른데요? 그게 우리의 마음인데 이 마음을 향해서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물어볼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그 마음이 이제 20대 후반쯤 되면 아는 건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도 속인다라는 걸 알고 계시죠, 이제? 알고 계시죠? 이 정도는 이제 알죠, 그죠? 10대도 아닌데, 그죠? 나도 나에게 속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내 마음을 내 스스로 어떻게 해볼 수 없구나. 이거 도저히 뭔가 구제할 수 없구나, 치료할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됩니다. 이번 여러분 몇 개월간의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인데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관하셨어요? 감정만 보세요. 감정을 여러분 마음대로 해요? 내가 기뻐야지 해가지고 기뻐해. 막 기뻐지고 이게 돼요? 야, 쟤 좀 사랑하자 하면 이제 마음이 갑자기 막 열리고 사랑 뭐 이런 게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도 우리가 사랑하고 싶어 이 마음으로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라고 해도 사랑이 안 되는 거죠. 뭐 어디 그뿐입니까? 내가 이제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마음을 먹죠. 마음은 먹죠. 근데 내 마음대로 내 몸이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그러면 고민하게 되죠. 진짜 나는 살을 빼고 싶었던 걸까? 내가 그걸 정말 원했던 걸까? 아닌 것 같아. 난 그냥 많이 먹고 살고 싶어. 그게 내 마음인 것 같아 했다가 또 이게 내 마음이구나. 그래서 나는 많이 먹고 싶은 사람이야 했는데 또 거울을 보고 친구들을 만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아닌가 보다. 나는 뭔가 건강한 몸을 갖고 싶은 사람인가 보다. 내 마음을 다시 정하자라고 하는데 이걸 맞죠. 왔다 갔다 어지러워 죽겠죠. 이게 우리라는 겁니다. 그렇죠? 계속 이 마음을 어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제 유혹 가운데 넘어가는 우리의 마음. 이번에는 넘어지지 않으리. 아무리 결심하고 결단을 해도 또 넘어져 버리는 나의 마음 가운데 너는 왜 내 말을 듣지 않니? 고장난 것처럼 뭐 이런 생각들을 계속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 마음을 살펴봐도 내 마음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라는 건데 근데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삶의 이미지가 어디서 오냐면 이 마음에서 온대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알 수가 없고요. 어떻게 케어할 수가 없고요. 어떻게 주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 같고 내가 내 삶을 주관하는 것 같지만 결국 보면 아무것도 주관하지 못하고 어떤 것도 내 마음대로 산다고 말하지만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 보시면 10절에 보시면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살피시고 보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신다라고 하셔서요. 주님이 우리의 이 심장을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시험하고 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장을 살피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가장 내밀한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심장, 이 마음은 그거죠. 우리의 어떤 인격과 생각과 의지와 감정의
중심입니다. 중심이기 때문에요. 이 중심에 의해서 내가 생각하게 되고, 이 중심에 의해서 내가 어떤 것을 하려고 하고, 이 중심에 의해서 내가 무엇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과 의지와 감정의 중심이 이 마음이고요. 그래서 이 마음, 이 심장에서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결정됩니다. 결단이 일어나는 곳이 있다면 이 심장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이 심장, 이 마음, 여러분 다 아시지만 그 예레미야 12장 2절에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그들의 입은 죽게 가까우나 그 마음은 멀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 말하고 살아가는 것과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다른데, 하나님을 향해서도 비록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로는 아무리 그럴싸하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해도요, 우리의 내적인 어떤 결단에는, 어떤 결심에는,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는 어떤 힘에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입은 주님께 가깝지만 우리의 마음은 주님으로부터 멀다라는 것은 그런 거죠. 예배 시간에 혹은 성경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말씀이 있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결심을 한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의 마음에서는 그 결단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원해, 그렇게 살고 싶어, 그렇게 살려고 해 라고 하지만 사실은 마음에서는 그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죠? 마음의 뿌리에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내 마음이 내키는 대로 끝까지 우리는 살아가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나쁜 소식인데요. 왜 나쁜 소식이냐면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마음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다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좀 알게 된 거죠. 내가 바라는 것은 사막에 있는 떨기나무가 아니라 물가에 심긴 나무이고 싶다. 그래, 내 마음도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하나님께 뿌리 내리고 싶다라고 해도 안 된다고요. 아시잖아요, 다. 여러분 뭐 하나님 믿겠다고 해서 한번 노력해 볼게. 얘기 많이 들으셨죠. 특히 이제 믿지 않는 여자친구나 남자친구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같이 하나님 잘 믿어보자. 그렇게 우리 알콩달콩 지내자라고 해서 와봐도 뭐가 어렵냐면 이제 최선을 다해주죠. 서로 생각해주는 마음이 있고 배려해주는 마음이 있고 애정이 있으니까 그래 나도 너가 믿는 하나님을 믿어볼게 해서 이제 뭐 하냐면 시도해보죠. 이제 내가 시도해볼게, 노력해볼게. 근데 시도하고 노력해도요 내 마음이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신앙이란 게 결국은 이 마음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것, 하나님께 내 중심이 자리 잡는 것.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게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무엇을 느끼게 되는 것이 신앙인데, 이 뿌리가 그렇게 내가 하려고 해서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우리가 치료할 수 없는 것이 이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나쁜 소식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요 우리가 어떻게 하고 계속 사냐면 결국 우리의 인생을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만들, 그래서 뭐 더위가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언제나 그죠? 청청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싶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께 뿌리를 안 내리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계속 뿌리를 내리는 거죠. 그래서 뭔가 어려움이 온다, 고난이 온다, 이거 준비해야 된다, 대비해야 된다 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자꾸 뿌리를 내리냐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나의 도움이 될 만한, 그게 사람이든 어떤 물건이든 내가 생각하는 그 무언가, 우상이라고 하죠. 거기 계속 뿌리를 내린다라는 겁니다. 뿌리를 내렸죠. 내리긴 내렸는데 막상 더위가 왔을 때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계속 두려운 겁니다. 가뭄이 오는 겁니다.
내 인생에 지금 가뭄이구나. 그래서 어딘가에 뿌리를 내려야겠다라고 해서 내린 거죠. 여자친구일 수도 있고 남자친구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직장일 수도 있고요. 그게 무엇인 돈일 수도 있죠. 그래,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아니면 내가 직장을 가져야겠다. 그래서 가뭄을 대비해야겠다. 내 인생이 되게 메마르겠다. 외롭겠다. 소외되겠다. 뭐 이런 생각 가운데 막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뿌리를 내려보지만 여전히 염려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에 심은 나무가 안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왜냐하면 물가에 심은 나무는 성경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 뿌리를 내릴 때에만 물가에 심은 나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때에만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무서워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릴 때에만 가뭄이 오더라도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도 언제나 열매를 맺을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질문은 이거죠. 이게 문제가 이제 보니 마음의 문제였는데 이 마음을 나도 어찌할 수 없는데 이 마음을 어떡하라고? 어떻게 내 마음을 고칠 수 있지? 어떻게 고칠 수 없는 이 마음을, 내 마음을 고칠 것인가라는 것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해봐야 되는 오늘의 질문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고치소서. 고치소서라고 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고쳐달라라는 이야기를 언제 하시나요? 고쳐야겠다, 고쳐달라라는 요청을 언제 하시나요? 요즘에 모기가 많죠. 저희 집에만 많네요. 잠을 자기 전에 모기를 한 20마리 정도 잡고 자야 돼요. 제가 왜 많다고 한 줄 알겠죠? 한 20마리 잡고 자야 돼요. 그래서 계속 이 기록이 갱신되고 있습니다. 20마리에서 자꾸 이제 30단위로 넘어가려고 해서 목사님 문 좀 닫고 주무시지. 문을 다 닫아요. 모기가 와요. 어디서 온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모기가 계속 오는데 모기에게 이제 우리가 이제 물리는 거죠. 계속 물려요. 아파요. 그러니까 모기장을 굳이 샀어요. 드디어 집에 모기장을 치고 그 귀찮은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안에서 자는데 가끔 이제 이 영리한 모기들이 제가 모기장을 이렇게 열고 들어오는 그 틈 저와 함께 들어와요.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제 자는 동안에 마음껏 물죠. 근데 그 모기에게 물리고 나서요. 이거 고쳐야겠다라는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 상식적으로 그냥 대답해요. 여러분, 모기 물렸어요. 이거 누군가에게 고치소서 이런 얘기 해요? 고쳐주세요 이런 얘기 해요, 안 해요? 하는 사람 하지 마세요. 가르쳐 드린 겁니다. 안 하죠. 왜 안 해요? 그냥 좀 가려워서 버물리 발라도 되고요. 사실은 가만히 놔둬도 어떻게 된다는 걸 알아요? 회복될 거다, 이거 괜찮아질 거다라는 걸 우리가 알죠. 그냥 두어도 괜찮아질 거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모기에게 물렸을 때 우리가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고쳐달라는 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거나 이것이 어떻게든 된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요,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도와달라고, 고쳐달라고, 구원해달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원래 그래요. 근데 지금 성경에서 무슨 얘기를 우리가 쭉 가지고 왔냐면 우리의 인생의 이미지, 우리의 삶의 문제가 뿌리의 문제고 마음의 문제고 중심의 문제인데 그 마음의 문제를 우리가 어찌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성경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 마음의 문제는 하나님께,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구원해주세요, 이것밖에 방법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주님 고쳐주세요. 주님 이 마음을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이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이 기도만이 우리를 살린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이걸 너무나 잘 알면서도 또 잊어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 내 마음의 문제인데, 내 중심의 문제인데, 내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이걸 컨트롤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놔두면 이게 모기가 물린 것처럼 내 마음도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마음 그냥 냅두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과연 그랬나요? 이제 여러분의 삶으로 아시잖아요. 내 마음이 그냥 두면 괜찮아져요? 정말로 내 마음을 놔두면 정말로 도움을 받지 않고 고치지 않고 가만히 놔둬도 정말로 새로운 마음이 생겨요? 다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던가요? 차가워졌던 마음이 다시 따뜻해지던가요? 유혹에서 이기지 못하고 쓰러졌던 그 마음이 다시 단단해져서 유혹을 이기면서 나가던가요? 여러분 삶에서 겪는 그 고난과 고통을 견디는 마음의 힘이 저절로 생기던가요?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 놔둬보니 계속 마음이 슬퍼지고 우울해지고 연약해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사라질 것 같은 우리 마음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향해 외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고치소서. 하나님 고치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고쳐달라라는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져야 되는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지내고 계시고 어디에 중심을 두고 계시고 그래서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시고 그래서 결국은 어떠한 이미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살고 계신가요? 혹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실 때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광야에 있는 떨기나무 같다.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하는 사람인 것 같다. 나는 어떤 두려운 일이 오는 것 같고 뭔가 어떤 삶의 고통과 고난이 올 때 그것이 너무 두려운 사람이다. 나는 삶에 가뭄이 올까봐 여러 가지 대비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염려가 되는 사람이다. 나는 광야에 있는 떨기나무와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 마음의 문제였구나 이게. 나는 끊임없이 비가 많이 내려야 될 텐데 아니면 그늘이 좀 져야 될 텐데 환경에서 그 뭔가 문제점을 발견하려고 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다시 아시라는 겁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상태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뿌리가 하나님께 내리기 전까지는 우리의 삶이 늘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떨기나무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로 옮겨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가운데 우리의 삶이 뿌리가 내리고 든든히 서갈 때 다시 우리의 존재가 그런 일들이 또 있겠죠. 삶 가운데. 또 어려운 일이 있구나. 그렇지만 언제나 내가 청청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주님 안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가뭄이 오죠. 가뭄이 오는 거 알죠. 뭐 예수를 믿었다고 끝나요, 인생이? 그렇지만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가뭄이 온다 할지라도 내 삶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으면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될 거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계시고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계속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고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여러분이 자꾸 느끼고 계신가요? 그래서 무엇을 중심으로 계속 보고 계시고 생각하고 계시고 무엇을 결정하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을 통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 나의 문제는 내 마음이었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고쳐달라라고 간절하게 구하실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구원해 주시는 이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고 나는 어떤 이미지지? 나는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 나는 어떻게 살고 있지? 나는 어떤 마음이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를 깊이 묵상해 보시는 이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